기도하시고 금요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사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오직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문화 비유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이 문화 비유,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를 두 사람이 좀 다르게 기록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이 두 비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달란트와 문화는 그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반면 은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을 만약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 6억이고 1문화는 1,000만 원입니다. 6억과 1,000만 원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가치가 차이 나는 단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는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근데 오늘 문화 비유를 보니까 10명의 종들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달란트 비유는 게으른 종,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그 게으른 종에 대해서 책망과 벌이 주어지지만, 이 문화 비유는 게으른 종에 대한 책망과 벌뿐만 아니라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원수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지는, 어쩌면 그런 무서운 결말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세 번째 이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비유는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먼저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남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화 비유는 강조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러 먼 나라를 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신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것은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사명을, 주님이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인내하며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점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 가운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그때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앞에 내용을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는 바로 이 당시 유대를 압박하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를 구원하는,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유대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왕권을 얻기 위해 잠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문화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되심을 원치 않는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문화 비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사이에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문화를 그대로 숨겨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를 받아서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 1달란트를 받아서 묻어두었다 가져온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5달란트든 한 문화든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여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인의 엄청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1달란트 또 한 문화를 숨겨두고 그것을 가져와서 주인에게 되돌려준 사람에게 대해서는 무서운 책망과 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문화 비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말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청직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직이 그냥 종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비유를 듭니다. 어떤 귀인이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 당시는 로마의 그 치리하였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헤롯과 같은 이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 가기 전에 그의 종 중에 10명을 불러놓고 은화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라고 명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을 행하는 종, 쉽게 말해서 노예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신망을 받고 특별히 뽑힘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인의 재산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마음껏 장사를 해라 라고 맡겨둔 거예요.
이런 종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우리라면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청지기가 있다면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이 주인의 신뢰를 받고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하고 관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도 불어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가정이 운영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문화를 받은 것이고 달란트를 받은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관리하는 자이겠습니까? 생명을 받았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인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비록 내가 맡아서 관리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문화가,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청지기 가운데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 것이고 내 시간과 물질도 내 능력도 내 지혜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시시콜콜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맡겼으면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우리의 선택에 맡겨 주시지만 그 허용의 범위가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장님이죠. 직원들은 매여 있고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늘 체크를 받지만 사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이 아무렇게나 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직원이야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떠나면 돼요. 하지만 사장은 그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맡은 것이 많을수록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 주었을 때는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나 부교육자였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 범위가 커졌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담임 목사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내 삶의 청직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맡긴 사명들을 내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과 힘과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인과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10명의 종들, 청지기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나눠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 앞에 서서 내 삶에 대해 결산을 할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도 금방 다가옵니다. 시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도 내 마음대로 막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건강도 마음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 모든 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된다.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리 애써도 건강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40대 건강은 30대에 결정이 나고 50대 건강은 40대에 결정이 난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건강을 잃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리라는 것은요, 사실은 되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영성을 관리하는 것도,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이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요,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거는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문화를 남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칭찬과 또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고 계세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주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네가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5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착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착한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말에, 주인의 뜻에 잘 따르는 종이라는 의미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은 한 문화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지금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양을 요구하시거나 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문화,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지혜와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이 자세, 이 마음가짐,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소유의 가치를 둡니다. 성공했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눈으로 보이는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맡긴 문화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마음가짐, 태도, 우리의 됨됨이를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골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이 칭찬과 이 상급을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세요. 보세요. 10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가 1,000,000원 정도의 가치를 했죠. 10문화라 해봤자 1억 정도의 가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고울의 권세를 내가 차지하래요. 10집도 아니고 10고울의 권세,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어마어마한 특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긴 것과는 차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급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리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요? 착한 종, 충성된 종. 우리의 맡긴 사명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그 천국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청지기.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고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결산을 하게 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에게는,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 띄워줄 겁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